우리 오분함성교회 특송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0 중후반을 넘으시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어르신들인데 이 연배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때 남자들은 지금 60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마누라가 제일 필요하답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일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대요. 아내. 그리고 여기를 하면서 세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집사람이 꼭. 그러면 네 번째 서로 얘기하면서 애들 엄마가 필요하대요. 애들 엄마가. 그래서 다섯 번째 얘기하면서 와이프가 필요하다. 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필요한 지금 연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이 아내가 아닌가. 그런 그 연배에 맞는 여자분들은 필요한 게 뭔가, 이분들도 5가지가 있대요. 오늘 특송하신 분들 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여자분들한테는요, 중년 여자분들 딸이 필요하대요. 딸. 그래서 딸이 없는 분은 참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대요. 돈.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대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찜질방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참, 이 말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구주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다면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상담가에 있던 게리 체프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체프맨은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했어요. 내 인생에 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는, 첫째는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면요, 얘기를 못하게 해요. 내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 맞지 않는다더 일리가 있다. 그게 사랑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아예 딱 중간에서 잘라버린단 말이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휴가 가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들어와서 회개하고 온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집에 계셔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집안에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만 나가시고 그러면 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나가셔도 같이 나가시고 그래야지.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세 번째는 작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하고 저런 선물을 하고, 큰 선물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작은 선물을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좋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좋은 밍크 코트가 10,000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그저 10,000원짜리 10번 해주는 게 훨씬 더 감동이 된대요. 그래서 자주 선물이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봉사한다는 거죠. 돕고 또 옆에서 봉사해주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5번째는 참 더운데 하기 힘들어요. 스킨십이에요. 자꾸만 가서 몸도 만지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 집에 경공도를 기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항상 어떻게 해요? 더우나 추나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이것처럼 스킨십이다. 서로 포옹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래서 게리 체프면이 말하기를 사랑의 표현의 5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을 딱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공통분모라면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지막 뭐까지 주세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던 죄를 짓지 않았던 어떤 상관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는 그의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능욕하고 침을 뱉고, 로마 군인들은 창을 찌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공통점이 있다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증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독생성자 예수님을 내놓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어놓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도 그저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크면서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다 변해요. 사랑을 받아도 변하고 사랑을 해도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 힘과 에너지를 받아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뭘 하시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말하기 쉬운 말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에 여러분 주제예요. 유행가를 불러도 다 여러분 대부분이 사랑이에요. 사랑도 못 이룰 사랑, 이런 것도 다 사랑. 그리고 여러분 영화를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오페라를 다 모든 것이 그 띠을 보면 다 거의 사랑이에요. 온통 사랑이에요. 요새 드라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랑인데 삼각사랑, 사각사랑 이런 사랑들. 그래서 옳은 사랑, 그렇지 못한 사랑 전부 다 사랑입니다. 귀한 건 알지만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 사랑이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접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른 사랑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다시 말하면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보다 하나님이 가는 곳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나무, 사랑나무를 먹어야 돼요. 동산에 여러 가지 실과를 다 해줘서 생명나무 실과를 다 줬고,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랑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사랑나무, 생명나무를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사랑나무를 먹으면,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는 사랑나무라. 이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선악과를 먹는 사람, 선악을 안 하면 늘 지식이 많아갖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유혹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먹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정죄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요, 지식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지식이 여기까지 꽉 차 있는 분들은요, 뭘 하도 전부 다 재단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 자신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는 말을 하고 함께 하고 싶고, 또 선물을 늘 하며 봉사하고 서로가 스킨십을 하며 공통적인 게 다 그래서 주는 거라, 다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매일 찾는 건 사랑 하잖아요. 이미 충만한 사람인데 왜 자꾸만 사랑을 찾고 갈구하고 있는가? 인간이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그래요. 왜 공허하고 고독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각 차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이 여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저는 땀이 잘 나는 편은 아니지만 땀이 좀 날 때는 많이 나요. 땀이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더워서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 행복해요. 어떤 분은 땀 맞고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흘르라고 좀 하세요. 내 몸속에 있는 수많은 노폐물이 다 빠져나온다 생각하면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여러분 뭐로 보내셨대요? 제물로 보내셨답니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공통점은 주는 것이라. 아낌없이 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희생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 사랑이고 절대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었는데 다시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부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세워 줘야 돼요. 이런 사랑을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길을 열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너와 나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 사랑이 단절됐고 미움이 생겼고 서로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안에 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는 온전한 모습이, 그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표출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사랑할 때. 누구 대장 이야기를 안 하셔도 아시겠지요. 하여튼 공관에 있는 병사는 대장이 그 와이프가 새벽 예배 나가는 순간부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 자기 아들도 군대가 있더구만요. 아이고 우리 같은 아들들 잠이 얼마나 부족할까. 내가 새벽기도 가는데 혹시 애들이 깨지 않을까 살곰살곰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다 깨워놓고 성경책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옆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이고 잠이 부족할 텐데 어제 늦게 잤는데, 그러면 새벽 예배할 때 뒷문으로 살짝 나가야지. 그게 진짜 대장이지. 뭐 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사랑할 때 이루어져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신 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아예 내놓을 때 이 완성이 됐고, 그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그것이 완성이 되는가? 서로가 뭐 할 때? 사랑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고 서로 이용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일부터 새벽 예배 오실 때 아이들 깨우지 말고 오십시오. 그런데 이 전가족 새벽 예배할 때는 깨워서 오십시오. 깨워서 오십시오. 오셔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계절인데 이런 시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시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오히려 여름에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로 하자가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개념을 20세기의 신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다 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은 왔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에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너희들이 사랑할 때.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더위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더위 가운데 시원한, 여러분,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교를, 사랑바라, 쭈쭈바가 아니라 사랑바, 가장 시원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첫째는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건강과 자녀들 결혼, 또 자녀들 취업 문제 기도.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동부와 청년 1, 2부가 아직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사랑을 증거하는, 이 지역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교회가 사회를 무덥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사회를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로운 정부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야가 서로가 협력하고 협치해서 이 미래를 헤쳐나가는 새 정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